그래서 교만하다 쳐보세요. 이 교만이 교만스럽다 이런 줄 알았더니 이 성수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에서 비롯된 말로 교만할 만자는 산스크리트 마나를 번역한 것이다. 중생은 갖가지 번뇌로 인하여 업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미혹에 빠진다. 이 번뇌를 교만이라고 그러네요. 일상에서 잘난 체한다 뭐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교만. 그 밑에 국어사전 한번 볼게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되는 거예요. 교만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면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이죠. 겸손하다 한번 볼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 세상에서 정리된 겁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잘난 체 한다는 건 왜 잘난 체 한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교만은 정리되는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저는 딱 이렇게 봐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잊어버리냐.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겸손한 상태예요.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교만한 자가 또 있고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이 다르다는 거죠. 교만하면 룸 이렇게 단어도 똑같이 높은 자리에 앉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높은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무별들을 위해 앉고 이런다고요. 하나님 자정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런 교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구약에 있어요.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있는데 잊어버린 거야. 아예 없거나. 먼저 있는데 잊어버린 사람 얘기를 좀 할게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왕의 계보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계보까지 나오는데 쉽게 해서 왕의 계보를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이런다. 우리는 뭐 안 나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러듯이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면 아들을 낳는다고요. 저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들고 섰었겠냐고요. 저도 말씀 몰랐을 때 교만했다. 말씀을 알았을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아우 나 이 정도 알아. 그렇게 교만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그렇게 써 있어요. 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신명기 18장 4절 읽고 다시 와서 읽겠습니다. 8장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대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어느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이래요.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네이버에서 나오는 겸손과 교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느 분은 이렇게 써놨대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들지 마라. 딱 그게 더 와닿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낯설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교만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아들의 영을 어디다 보내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줘. 마음이 나오면 마음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돼요. 마음에 누가 있어요? 우리 그 아들의 영을 보냈으면 하나님의 영도 같이 들어왔죠. 그 아들의 영이 들어왔으면 그 아들의 몸도 들어왔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몸 받은 바. 그럼 또 뭐가 들어요? 푸시케 있는 혼도 들어온다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영혼 육이 같이 들어온다고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영만 들어오는 줄 안다고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야. 제일 어려운 거에 제가 볼 때는 몸이에요. 몸은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거든요. 그거는 현실 속에서 얘기하는 몸이에요. 성경에서 규정되는 몸이 있다고요. 인지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내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명기서 8장 14절을 읽으면 뭐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런 구절 보면 정말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것 또한 은혜 주셔야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냐고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 그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아니함으로 이런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뭐 감동하고 내가 어떤 거를 막 난 저 사람한테 너무 은혜를 받았어. 내가 배고프고 있었는데 와갖고 밥도 사주고 내가 이 길 못 가는데 내가 예수님도 몰랐는데 예수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 은혜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오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인공이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내세워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고 뒤에 가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뿌리 깊게 있으셔야 됩니다. 생각 속에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 구원 얻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구원 얻은 것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어떻게 만들어요?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뭐예요? 은혜 받은 거거든요. 이 내용을 갖고 다시 대하 32장 25절로 갈게요. 은혜에 보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려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서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 얻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쳤다는 게 너 이제 나대지 말아야지, 잘난 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도 그와 같이 교만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생전에 임하지 않고
부와 영광이 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구절로 끌고 가도 괜찮아요. 내 삶이 어려우면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마음이 교만했나 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보다. 우리가 초신자 때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다 이래보지 않았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하고 절대 바꾸지 못해. 근데 시간이 흐르고 교회 생활하고 아무런 표적이 안 일어나니까 그 마음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교만해졌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나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나 구원받은 자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뭐 교만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교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교만함을 뉘우치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안 뉘우치는 게 문제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뉘우침도 온다는 거죠. 없으면 뉘우침도 안 온다는 거죠. 욥기서 15장 25절. 뉘우침이 안 오는 사람들은 이래요.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하나님을 배반한대요. 예레미야서 50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네이버 사전에서 볼 때 대적한다는 얘기 써 있었죠.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써 있는 게 그냥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다 보고 써 있어요. 그 의미를 가져오진 못하지만 이런 장절을, 서신서를 끌어다 쓴다고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말씀을 어디 써놨는데? 우리 마음판에 써놨다고. 내 안에 있는 줄 알면 교만한 마음 먹을 수가 없다. 배전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19절, 20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교만한 자의 말할 때 로고스를 쓰거든요.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른데 교만한 자의 말은 로고스. 그럼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럴 때 뭐예요?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로고스인데 왜 교만한 말이라고 이렇게 써? 이런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 부분을 보셔야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같은 단어를 볼 때 그냥 단어 자체로 풀으면 못 가요. 근데 앞에 다른 자 붙였죠. 다른 로고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가겠습니다.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로고스, 다른 로고스에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럼 무슨 로고스에? 원래 로고스에 있다 이런 거야. 말씀이 육신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 나라는 로고스에 있지 않다 그러면 다른 로고스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어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요 부분만 읽고 다시 고전 4장 19절로 갈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속에 계시다. 너희 속에, 제자들 속에 누가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겸손은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신앙 안에서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산다는 거죠.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하다 그래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교만한다는 건 뭐예요?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왜 꺼내줬다고요? 복음 전하라고 새 일을. 옥에 갇혔다는 건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복음 전하시라. 임하지 않았대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뉘우쳤다는 건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나가야 돼요. 어떤가요?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뭐 맨날 이렇게 하니까 뭐 제가 막 열매 막 맺어 오던가요? 저 못 맺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계속 노력하잖아요. 세상도 노력하는 자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지하고 노력한다면요. 사람들은 이래요. 있으면 결과치를 받아들이는데 결과치를 자꾸 스스로 요구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과정은 노력뿐이 없어요. 뭐 특별하게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조금 공부했는데 다 알아. 근데 노력한 자를 못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올해 그 분야에서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노력한 자 못 이긴대요. 근데 뭐 다 하는데 거기다 또 노력까지 다 더 한다 그러면 이 IQ 좋은 사람이 노력한다면 더 좋겠죠. 시시기야 생전에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야. 27절 앞에만 딱 끊어서 읽을게요. 시시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왜요? 뭘 뉘우쳤더니 교만을 뉘우쳤더니.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잊으면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